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사실요, 이때까지 베드로는 너무 죄송한 마음에 주님께 차마 말도 붙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했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주님이 붙잡혀 가시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배신은 곧 죽음이다. 물론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심정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15절,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을 보면요,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17절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갑자기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차라리 그냥 막 혼내시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을 텐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결국 베드로는 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먼저 주님이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숫자 3, 이건요, 완전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주님도 참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늘 실패하는 제자에게 또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은 저도 얼마든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님은요, 제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남일에 관심이 많은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그가 훗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말씀하신 후에 끝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하신 말과 똑같습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으로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곧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자, 주님의 관심, 그건요, 베드로가 비록 실패하기도 했지만 잘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자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려고 하십니다. 만일 제가요, 이 베드로였다면 저는 이 주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주님, 이번엔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솔직히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성경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는요, 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연 그럼 주님, 요한, 쟤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베드로는 딴 사람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요, 이 베드로 같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제게 관심을 갖고 제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제에게 시선이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럼 쟤는요, 제가 하면 저도 하고요, 제가 안 하면 저도 안 해요. 뭐 그런 식으로 베드로처럼 남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주님께 집중하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는 실수 중 하나가요,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남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주님이 제게 관심을 갖고 제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쉽게 남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10중 8구 누군가를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매우 교만한 짓입니다. 그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목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따라서요, 묵상할 때마다 늘 이걸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묵상한 말씀으로요, 남들을 쉽게 정죄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을 저는 꽤 봐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제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또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면 저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들 신경 쓸 것 없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저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요, 이걸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주님께 제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또다시 베드로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을 신경 썼던 베드로의 잘못을 보면서 주님, 저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